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하게 웃으시고 샬롬 평강이 있는 모습 보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즐거운 주의 날,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날,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도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깨달음 줄 믿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출애굽기하면 창세기 다음에, 창세기는 구원의 발생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생명을 얻었는가,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거 확신하시죠? 그럼 출애굽기로 가면 그걸 역학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면 출애굽기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들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려질 때 모든 재앙이 끝나버리고 출애굽하며 홍해를 가르고 나와버렸어요. 천지 창조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네 부분으로 나오지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38절을 읽어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온 이스라엘의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모든 행하는 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의 교회라 그래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비등한 동등한 입장을 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불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기둥으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우리 교회가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뭐 했다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다 그랬어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말라기가 끝나고 어두움의 400년의 침묵기간이 깨져버리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늘 보좌에서 그분이 내려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침묵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침묵은 언제 깨지냐 하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을 내 마음에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내 마음의 침묵이 깨집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침묵의 기간이 하나 있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곧 온다는 시간이에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공중에 강림하심으로 교회를 휴거시키는 그 침묵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오셔서 너희 눈은 뭐라 그랬어요? 봄으로, 너희 길은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창세전에 감추인 것을 비유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출애굽기 25장 우리 봉독한 걸 들으셨죠? 그러면서 모형으로 그림자 속에 감추인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실체를 드러내서 볼 때요, 이 놀라운 광산에 금맥을 캐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 성경 공부에 이제 이 성막에 관한 거는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계시가 사도 바울을 통해 7교회에다가 정확하게 줬는데 거기에는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한 축이 되어 있어요. 그거를 그림자 가운데 있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스토리처럼 내 마음에 내가 이런 엄청난 구원을 받은 자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처럼 지금 이 불기둥이 아니라 실제가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거를 확인할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떠돌아다니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왜? 우리 양심과 마음에
평강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복음의 확실한 걸 듣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 떠돌아다니는 것에서 스탑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 속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계시록 12장과 그 다음 에베소서 1장을 그동안 한 달에 걸쳐서 말씀 전해주면서 이거를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우리는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구약에 있던 이 영광이 지금 성령으로 가슴에 손대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성령으로 여러분들 성전을 이루시는 그 안에 능력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보시고 이 이스라엘의 200만이 넘는 대군 12지파의 대군이 이 모습을 보고 40년 동안 따라다니고 가나안 진입해서도 따라다니서 이것을 보고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 보좌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떡상과 우리 저번 주 화요일 날은 제가 테이프 보내드렸어요. 좀 75분이나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무나 전해줄 게 많아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진수들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도 안 되는 것에 하늘 보좌의 비밀스러운 것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면서 40일 40야를 여러분들 율법의 두 돌판만 받는 게 아니라 20 몇 장서부터 하라 그랬어요? 5장서부터 31장까지 천지창조는 창세기 한 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바로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7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눈으로 볼 때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눈으로 볼 때 아들 누구를 보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봐요. 이분이 여러분들 다 이루신 사역을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놀라운 하늘의 보좌가 내 안에 연결되어서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임재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떡상과 정금등대와 마지막에 등불을 감검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느 부흥회보다도 이 말씀은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요,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빛이 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그냥 기뻐하시는 장면을 마음에다 그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분은 성령이 내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25장의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조명할 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구약의 놀라운 이 축복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89편 14절 먼저 봉독하세요. 왜냐하면 감춰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주상사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육의 모든 것을 도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배후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문제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그 문제에서 구원시켜주는 분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엄청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그동안 묵상을 하셨으면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자, 이 성막을 잘 바라보시면 이게 성막, 요 안엔 지성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속죄소 시은자가 있죠. 그리고 두 그룹이 있어요. 신기한 겁니다. 아주 신비로운 거를 히브리서 8장, 9장,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룬 공로까지. 따라하세요. 언약궤와 속죄소 시은자와 영광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요 장소가 어디라고요? 지성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나우스라는 성전이 이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방황하고 왜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나? 이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요동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양심에 평안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 속에 반석 위에 서 있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 지성소에 잘 알아두세요. 여기는 성소라 그러죠. 따라하세요. 금양단. 요 북쪽에는 떡상. 그 다음에 메노라, 정금등대. 정금등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다 이루셨다면서 목숨을 포기한 그 시간에 성소에 이스라엘의 말 7피씩 양쪽에 끌어다녀도 찢어지지 않는 이 지성소 사이의 성소의 휘장이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러나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들 향해 뛰어나오셨어요. 믿는 자들을 껴안으시며 영원히 보호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공독하세요. 이거 깨닫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한 7년 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한국에 부흥에 갔을 때 요한복음, 교육자들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요한복음의 두 파트로 이 비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뭐가 임했는지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뭐가 하늘 시편 89편 14절에 여러분들 하늘 보호자가 어디냐면 우주의 중심이에요.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예수님이 앉아 좌정하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 보좌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예요.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는 걸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의와 주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금덩어리로 만든 지성소에 있는 여러분들 언약궤와 두꺼운 속죄소 금덩어리 두 영광의 그룹이 여러분들 큰 날개를 펴서 속죄소 시은좌 그 위를 바라보고 있어요. 영광의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수호하는 천사들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는 죄인들은 들어가는 즉시 없어져 버리고 죽어버려요. 왜 그런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러분들 아담을 내어 쫓아버리시고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그 문을 두 그룹이 화영검을 돌면서 지켜 세우고 있어요. 아무나 생명나무 따먹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 영광의 두 그룹이 여기에 나타나 버린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땅 위의 광야의 교회에 임재한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1절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 시작이 되면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볼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알아요. 그렇죠? 나의 구세주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모든 것이 떠나가고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걸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그죠?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모르고 있다가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제자 12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예수님이 능력을 막 주고 그런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자들을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하였느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시면 굿모닝 하시잖아요. 저한테 한번 굿애프터눈 한번 해보세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 굿모닝 하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 나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 사복음서에 그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죄인이 있었죠. 세리장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가 은혜롭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마음이 변화받고 자기가 토색하고 훔친 물건들 배나 반이나 갚고 4배나 갚았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보좌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구원이라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는 게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더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주의 영광과 함께 성령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눈앞에 문제가 자꾸만 나타나는데요. 참고 기도하며 기다리세요. 더 큰 연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여러분 두 그룹이 있고 속죄서 시은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 앞으로 나아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긍휼하실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그러죠. 이 바로 시은좌 가포레라는 속죄서 이 뚜껑이 어렵게 이 뚜껑이 따라하세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입니다. 어떻게 나가요? 의와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인데 나 같은 죄인이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어떻게 나가죠? 어떻게 나갑니까? 바로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1차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 이 속죄소 위에 수수화장의 피를 하나님 앞에 한 번 뿌릴 때 하나님의 눈은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우리의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의롭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는 너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무엇을 얻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의롭다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성경 66권에 복음의 기초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 보좌의 기초를 예수님이 피가 뿌려질 때 믿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는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 감싸줬고 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아멘. 그리고 속죄소 앞에 대제사장 아론이 1년에 1차씩 피를 7번 뿌려요. 7번 완전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예수님이 그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함을 얻었고 저희들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거 아멘으로 회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극과 극이 있어요. 우리 지구를 바라보면은 북극과 남극이 있잖아요. 극과 극. 여러분들 최악이 있고 최선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공의의 보좌의 기초가 죄인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극단이 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 극과 극이 만나버렸어요. 그거를 시편 기자가 시편 85편 10장 한번 봉독하세요.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두 만나는 지점이 있죠. 뭐와 뭐가 만났어요? 긍휼과 진리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진리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만나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의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죄인들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가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공로가 의와 긍휼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입맞출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교회에 쏟아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시편 85편 89편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7장에 거쳐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를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모세의 두 돌판 10기록만 받아갖고 내려왔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들에 관한 비밀을 마음에 담아갖고 내려온 거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이 25장에 오늘 봉독한 데 있어요. 그래서 요게 성막 따라하세요. 성막. 아까 지성소와 성소가 눈으로 봤습니다. 잘 눈으로 보세요. 제가 화요 성경 공부랑 자꾸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연관시켜요. 이런 말씀들이 사도 바울이 7교회에다 주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이 7교회에다 주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 7교회는 하나님의 눈에 교회가 너무나 완전한 교회였어요. 그 복음 안에 한 구절씩 완전히 함축이 되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내려오세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성소에 내려오시는 걸 출애굽기 25장서부터 배웠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거쳐서 나오십니다. 나오셔서 출애굽기 27장에 따라하세요. 놋제단. 십자가 상징하죠. 여기서 짐승이 우리 죄를 담당한 짐승이 목을 따서 피를 흘리면 그 짐승을 요 번제단 놋으로 만든 놋제단 위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놋제단.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지성소로부터 걸어 나오신 장면은 하늘에서 계시는 놀라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까지 걸어 다니시는 3년 반 공생애가 사랑으로 물든 발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서 2장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마지막에 놋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28장서부터는 대제사장이 우리 죄인들을 데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물두멍과 그리고 떡상 메노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인도하는 아름다운 장면이 우리에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소식을 한 구절로 함축해 놨어요. 로마서 5장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앉으셔서 복음의 엑기스 이 진수를 듣고 계세요. 복음의 진수가 뭐냐? 로마서 4장 13, 14절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유업을 믿음의 의로 받아갖고 있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사도 바울 설교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보좌를 노리다가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의 의를 노렸어요. 그런데 그 의를 우리들에게 교회에다가 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들 입을 막고 있어요. 의를 선포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선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을 날마다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구절 한 구절에 이 성막의 모습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의 위치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번 기쁨을 가지고 로마서 5장 21절 한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의 범죄로 죄가 사망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졌죠. 자, 은혜도 또한 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를 소유했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내려왔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의 보좌가 성령으로 성전 삼고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성막의 비밀이 설명되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들에게 그 은혜와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은혜도 또한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죄가 사망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 원하세요? 은혜가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 원하십니까? 의로운 말 크게 하세요. 은혜가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기초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가 자꾸만 보여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지성소에 내려오셨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예요. 죄인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은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노제단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때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이 땅에 내려온 보좌와 하나로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 믿으십니까? 은혜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이 되고 믿음을 얻은 은혜는 바로 뭐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요? 의로운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게 하나님의 보좌의 주권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에 만약에 왕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왕좌의 자리를 함께 앉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 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아멘. 영광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구약의 모든 성소에 거치는 것들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와 하나가 돼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 교회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알면은 마음의 양심의 평강이 솟아요. 아버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예수님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거려요. 옛날에 사랑해 본 적 있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무서워하던 금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움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랑하는 남자가 매일 밤에 무덤 근처에서 만나자고 하니까 갑자기 금순이 마음에, 그렇게 무서움이 많던 금순이 마음에 그 사랑 때문에 무서움은 없어지고
그 무덤가에 몇 달을 계속 나가는 걸 누가 목격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으면 이 두려움이 우리 세포서부터 마음의 모든 부분을 병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졌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평강이 넘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따라 보세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암병 걸렸던 한 여인이 의사의 진단에 암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항상 요한일서 4장 17절을 암송하고 여러분들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슴에 암덩어리가 없는 것처럼 나도 암이 없어요.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건강해요. 이것을 계속 선포하며 다닐 때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의사가 여러분들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됐다 그랬어요. 왜?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너무나 완전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등불을 켜고 계시며 이제 너희들도 나와 똑같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와 똑같은 건강과 행복과 풍요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따라하세요. 언약궤, 쉬운 자, 영광의 두 그룹,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습니다. 왜? 구원 나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소에 보면 따라하세요. 금양단, 정금등대, 떡상, 이게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템플 인스티튜트에서 앞으로 성전은 지금 우리 믿는 자 안에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약속은 주님이 오신 후에 이 성전을 이루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후에 성소에 있는 모습을 그림을 조감들을 그려놨어요. 그 구약의 성소랑 똑같습니다. 근데 크기는 엄청나요 이게. 근데 여기에 따라서요. 메노라, 정금등대. 아까 출애굽기 25장 23절로부터 40절까지 두 번째 요게 나옵니다. 남쪽. 요 북쪽에 따라서요. 떡상. 또 table for bread. 그다음 금양단이 나오죠. 아론과 제사장들. 이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성소에 주님 일곱 하늘 보좌에 있는 성령의 빛에 여러분 오늘도 떡상 앞에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으러 여기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눈으로 보며 귀로 들을 때 생명의 양식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 자리입니다. 성소가. 그래서 떡상 이 먼저 나오죠. 출애굽기 25장 24절로부터 제가 길기 때문에 봉독해 올릴게요. 출애굽기 25장 24절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 주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 따라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양식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덮어 쓰였죠. 그리고 채를 있어요. 메고 다니고 들고 다녀요. 광야에 있을 때는. 그러나 이것이 성전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는 영원히 예수님의 양식을 성령과 함께 여러분들 취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받은 교회가 됐습니다. 이걸 잘 받으세요. 또 라피의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생겼다 그래요. 또 어떤 때는 떡 12덩이가 여기 하면 떡이 몇 덩이가 있어요? 12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오경의 출애굽기를 공부하지만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영광의 나라에 함께 거할 때 계시록 21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12 사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12지파, 12문이 있고 12 천사가 문을 지키고 12지파의 이름이 문 위에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1장 14절에는 12 어린 양의 피로 산 사도들이 함께 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12 사도와 함께 연결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동의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들이 먹는 예수님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떡 12덩이를 7일 동안 안식일마다 갈아요. 누구에게 드린다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요. 이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양식을 통해 수가성 여인이 구원을 받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섭취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정금등대. 자, 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촛대가 몇 개라 그랬어요? 따라서 7 촛대. 7 촛대. 우리 교회가 뭐냐면 계시록 1장 12절 13절을 보면 촛대 사이에 촛대 중간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7 촛대 중간에 누가 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내 마음 중심에 누가 계세요? 부부간 중심에 부부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부간 중심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정이 화합이 되며 축복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누가 중심에 있다고요? 왜? 구원이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시면 굿모닝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7 촛대는 7 교회라고 그러고 7 영은 사대교회에다가 7명을 얘기했어요. 다 정금으로 등대를 쳤는데 한 달란트의 금을 여러분들 지혜로운 부살렐 오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햄마로 쳐서 여러분들 햄마로 쳐서 이 밑판과